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속성, 바로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므로 참으로 우리와의 성령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들을 때에 하늘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바로 요한이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는 그 모습이 비둘기 같다. 성령이 내려앉는 것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는 소와 양과 염소와 더불어 이 비둘기는 하나님이 드리는 정직한 제물로 우리는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직접 비둘기는 순결한 그런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비둘기를 순결한 동물로 말씀하셨듯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죠. 바람처럼 바람이 우리가 더울 때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바람은 볼 수가 없으나 시원함을 느낄 우리는 느낍니다. 성령은 헬라어의 퓨뉴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원어는 르와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호흡과 바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르와크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생명은 바로 기운과 코와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생명이 다 떠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호흡을 떠날 때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가운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관계를 우리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며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바람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바람처럼 그렇게 오가서 우리가 바람이 소리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이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은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깊이 우리가 알고 인지해서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름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바람이 오는구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말씀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오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도 시대처럼 성령이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바람처럼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구할 때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만 임하시고, 오늘은 이제는 사도의 시대가 지났으니까 구약에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 사도 시대 때 성령이 계셨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도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그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거라 말한 것은, 그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한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중생이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된 거지, 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나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즐거운 일에 우리만 좋아해서 안 됩니다. 예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 받아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적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불같은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에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120명들의 모인 무리의 기도 소리에 그 머리 위에 각자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 머물러 역사하는 성령, 불같이 임재하는 성령은 바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능력을 행하게 만들고 주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를 신의 신들미를 감당하기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곡간을 드리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바로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감당치 못하고 성령이 불러 통하여 세례를 베품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심판에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불태우는 정결의 영을 우리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령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느 해 초막절날 끝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계속적인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은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요. 우리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끝까지도 통달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므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한 생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주의 영 가운데 걸어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보는 자요, 천국을 바로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들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주간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서로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까지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병마를 치료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